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니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또 김육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모시고 말씀이 들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과 축복의 말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예. 샬롬이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평화.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냥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토라 하면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죠, 그죠?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는 그러니까 창출 내민신 이 5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 토라를 받을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이 토라를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 토라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 토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훈련하고 적용했는가. 이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그 모든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토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해석,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이제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 이 모세 오경의 맨 끝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다 해석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몇 기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신명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노래를 줄 터인데 이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게 지내다가 마지막 결론이 또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음란히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에게 팔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배경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마지막 바벨론으로 끌려가고는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신 이 새 언약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여기 네 가지를 추릴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네 가지를 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다. 네, 이 새로운 언약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에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서 너네들한테 줬는데 너네들의 남편인 나를 버리고 그냥 그것을 어기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 말씀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새겨 넣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것이다. 이게 네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는 버릇이 안 돼 있군요. 예? 여기 나옵니까? 여기 나오네. 이거 곤란한데 나 이거 홍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라 그러고 싶은데 예,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손때를 묻혀야 됩니다. 원래 요새는 이제 또 이런 신세대가 되었고 저 같은 신세대들은 또 그 신세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는 꼰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은 손때를 묻혀야 됩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들어오면 마음이 깨끗하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저녁 먹은 후에 찬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그러면 이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새 언약은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자, 하나님의 의로움은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도 거룩합니다. 그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게 되면 우린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음란히 나를 섬길 때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의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의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의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되지 않았던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 위에 서게 됐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그 새 언약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의롭다라고 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요, 헌 언약의 백성이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이 나와야지. 아, 우리 그러면 헌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히 의롭다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했는데 내가 사는 꼬라지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영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감히 의로움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근거를 똑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안 믿습니까? 믿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 있어요. 의롭다로 선포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건 믿으시죠? 네, 의롭다 하심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딱 하나밖에 언약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의 수혜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새 언약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보내지고 교회가 형성된 것은 누구 속에서 형성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형성됐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가운데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새 언약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어요. 근데 아까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안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워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초기 때 소수들에게 이것이 되어졌고 그동안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형성이 됐지만 안디옥 교회나 그 이후로부터 이방인 교회가 펼쳐져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교회에게 핍박받게 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강제 개종이든지 소수만 명맥을 유지하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성경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나요?
예?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셨죠. 그렇지만 새 언약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안 됐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다고요. 자,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을 얘기하는 장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돌비에 씌워진 것이고 새 언약은 신비에 씌워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 언약도 영광인데 새롭게 주어진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새 언약은 길이 있을 영광이기 때문에 제한된 영광을 가진 것이 더 이상 영광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 자체는 영광이지만 이 영광을 그들은 지속시킬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영광의 지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날까지 지속되어지도록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들은 예수와를 안 믿어요. 이 동네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동네인가? 이 예수와를 안 믿죠? 큰 소리 얘기해요, 큰 소리.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어때?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와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눈이 왜 그러냐면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이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들은 수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토라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토라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왕고에서 이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게 오늘날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는데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완고한 상태로 있어요. 물론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닉 주들 외에 이들은 완고한 상태로 그냥 이 예수와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주를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안다 그랬죠.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완고해서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인 주들이죠. 이 영광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이 자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왜 자유롭지를 못할까요? 주님이 자유를 안 주셨나요? 주님은요, 죄의 속박에서 나를 끊어주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날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자유인이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유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도로 이 의 위에 세워졌는데 그 의에서 도로 밑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그냥 그 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보죠? 어떻게 영광을 보죠?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말씀이 깨끗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영광을 봐요? 이것 없이 어떻게 영광을 보냐고요? 우린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그 사랑스러우심을, 그의 놀라우심을, 그의 영광스러우심을, 그의 존귀하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위대함을 너무 본 나머지 그냥 세상의 위대함 속에 그냥 삼켜져 있어요. 이 껍질을 깨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 둘러싸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연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신 적 있으시죠? 말씀의 영광 앞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자유라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기도로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이미요 옛 언약 속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어요. 거기를 이 의의 길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통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장담한 건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영의 시대입니다. 귀신의 영에 쫓아다니든지 하나님의 영에 쫓아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영에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재밌는 것, 세상의 음란한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 쫓아다니고 그 귀신의 영에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대가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졸개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영광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몇 구절만 보고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 우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우둔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참 가지가 얼마가 꺾여서 올리브 가지가 얼마가 꺾여서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에 붙여지게 됐죠. 그죠? 그런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요. 여기 온 이스라엘 그랬어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알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알게 되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의 눈이 감겨서 새 언약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 세자들이 돼가지고 새 언약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약속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토라를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들이 예수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토라 위에 선 백성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죠, 그죠? 다시 내가 너희의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어떻게 그 의가 주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 가운데 있고 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가 아주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너질 데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져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너졌을 때 너무 괴롭고 슬프지요. 빨딱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에 충만한 온 백성들이 다 이 새 언약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혼인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이 혼인예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가 디카이오마입니다. 그건 십자가지요. 그건 내가 디카이오마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들을 쫓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 새 언약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사람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영유해가는 그냥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트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속에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의 영광을 보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